7월 1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을 둘로 나누는 제일 첫 관문이 됩니다. 11장까지는 요한사도는 11장까지 해서 요한사도는 교회가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12장 이하를 여러분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해처럼 빛나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는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박해와 같은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머리가 7, 또 그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가 달린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열왕을 가진 가장 강력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탄이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럼에도 별의 3분의 1만 전체가 아닌 3분의 1만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제한된 능력만 가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여자가 해산하면 태어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는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흉계를 포함하여 공생의 기간까지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포함한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왜 붉은 용이라고 표현된 사탄은 아이를 삼키려고 할까요?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셔서 자신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기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는 탄생하셨고 헤롯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광야로 도망을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이들을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의 손길로 지키고 인도하심을 광야로 도망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260일은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이방인들의 박해 기간으로 교회가 박해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7절과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환상의 내용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용과 용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으로, 이 싸움에서 패배한 용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또 유대 묵시문학에 따르면 세상 끝날에 사탄과 미카엘 간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나오는 미가엘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7 천사장,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총 7명의 천사장 중에 하나로 하늘 군대를 이끌고 하늘 세계의 전투를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이런 미가엘과 그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에 의하여 패배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겠지만 끝내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지옥불 무저강에 다 갇히게 될 겁니다. 그때가 최종적인 승리의 때인 거죠. 이 승리를 거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장과 군대를 보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 놀라운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도 믿음으로 싸워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